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정말 7년의 풍년이 지나자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애굽 안에서도 계속해서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안이 그 정도이니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그곳에 가서 곡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 아들 가운데 10 아들을 보내지만 그 안에서 마지막 막내, 즉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2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었고 하나는 베냐민이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마지막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이 베냐민은 두고 나머지 10 형제만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4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낳은 2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야곱은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매우 편애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베냐민을 또 편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정 안에 편애를 가지고 있는 야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서의 편애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형과 자신을 비교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괴로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식들에게 편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자식들도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식은 편애로 괴로워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러한 약한 부모님을 안쓰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사에서 이제 이 아들들은 더 이상 가정 안에 비극이 없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요구대로 막내를 집에 두고 10사람이 애굽으로 양식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그들은 분명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요셉이 그가 꾼 꿈대로 자기 모든 볕단보다 큰 볕단이 되어 자기들이 절하고 있고, 자기의 모든 별들보다 빛나는 별이 되어 자신의 별들이 절한다는 그 꿈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니 어땠습니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바로 이 장면은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꾸었던 그 꿈, 17세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비록 13년의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 이제 풍년 7년을 지나갔으니 20년 만에 만난 것 아닙니까? 13년 플러스 풍년의 7년, 그리고 또 이 흉년이 얼마 지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이상 만에 만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만 보고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도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처럼 형들은 요셉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20년 이상 지났어도 보자마자 형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그저 외모로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꿈 때문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 기근에 자기의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기근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다리는 그의 마음에 나타난 가족을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요셉의 꿈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요셉을 이런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을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 이 상황에서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그가 꿨던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이제부터 요셉이 이 형들을 압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형들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는 것인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를 억압하고 구덩이에 넣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값을 치르고 팔아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상처가 다시 돋아나서 지금 복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겠지만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왜 요셉이 이러한 행동을 했는 것인가? 요셉은 형들이 감히 바라보지 못할 만큼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것은 그의 위치를 말하는 것보다
그의 꿈과 같이 그 가정의 장자로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서로 미워하고 또 거짓말하고 옳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을 교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큰 그림을 놓고 형들을 대합니다. 고도에 뛰어난 그의 머리는 이제 이 형들을 훈련시키고 회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옛날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넓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저 형들 10명을 가지고 집안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난 7년 그리고 7년 플러스 알파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많은 정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과거 이미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과 죄인으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는 굉장히 많은 훈련을 쌓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형들이 엎드려 있고 요셉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그저 신분의 높이의 차이가 아니라 그 두 사람들의 인격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고 요셉이 발전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로 복수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태국 땅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속 그들을 손으로 몰아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4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기에 보면 반은 맞고 반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12형제로 가나안 땅의 사람의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가 원래는 12형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이 있고 한 명은 집에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 명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없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미워서 종으로 팔았고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학대와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 항상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과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흘러왔던 이 거짓말의 역사가 이 가정 안에 있는데 이제 이것을 대를 끊어버린 일이 요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압박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고 결국 동생을 끌어오게 하고 동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소환시키고 나중에 이 모든 가족 안에서 회복과 은혜가 일어나는 일들로 이 모든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매우 논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가만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 일로 바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옆에서 쿡쿡 누가 찔러도 아프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에도 아주 명쾌하고 시원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일도 변변하게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집안에만 누워 있으면 정말 작은 바늘 하나만 찔려도 괜히 아프고 상처가 되고, 그러한 자잘한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며 자기의 가족들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가족들을 하나하나 소환하기 위해 큰 그림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은 요셉은 가족을 신중하게 배려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기근이 해갈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 엉켰던 상처와 반목의 역사도 해갈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끌어 나아갑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중동의 대기근을 막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의 가족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큰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실타래가 어떻게 엉켜있든 정말 요셉만큼 어려운 실타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잘 풀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임함으로 사회생활에서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 길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베냐민을 소환하지 않았다면 결코 야곱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그 가족사의 문제를 끌어내는데 탁월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가족을 해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수의 한 장면도 아닙니다. 가족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첫 번째 꿈은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말은 11 형제가 11번째인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나도 너에게 절하라. 야곱의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드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부모님이고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편애의 마음이 있었고 과거에 많은 좋지 못한 경험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가족보다 위에 요셉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요셉은 영적 가장으로 이 가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요셉은 많은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요셉은 비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의 마음에 돌이킬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자신이 돌아봐야 될 것을 돌아보게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제 옛날과 같은 철부지가 아니라 정말 성숙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될 만큼 신앙이 깊은 모습으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국에 생활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장자란 나이 순도, 성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꼭 부모님이 영적 장자도 아닙니다. 11번째인 요셉이 영적 장자가 되어 해와 달과 열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했다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장자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영적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월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요셉이 중동과 애굽의 모든 어려운 기근을 품어 안았던 것처럼 태국을 품어주시고 파타야를 품어주시고 요셉이 바쁜 가정 가운데도 가정사를 돌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품어 안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 잘 준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